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달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제 그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성도들 46명이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경로대학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360명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300 몇십 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 노인들을 만나봉사 반찬을 늘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우리 성도들이 시간 내서 돈 들여가면서 자기들 돈 들여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부모를 세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이 이 세 분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세 분을 공경하면은 다 복을 주겠다고 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른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 지키면은 이런 복을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그럼 이런 복을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의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만 공경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적당히 그냥 하나님 때문에 안 섬겨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잘못된 거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비방하면은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엄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물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 말도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지 자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씻어주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이것 이런 식으로 경외해라 하고 가르쳐주고, 이걸 경외할 때 이런 복을 주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되 방법을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게 첫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 율법, 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 성경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뜻을 다해서 섬겨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세 가지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또 잠언 8장 13절에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만 소극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까지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악 중에 대표적인 것을 거기서 네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 네 가지를 소개, 악을 미워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까지 소개하면서 악을 미워하라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76편 11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를 가리켜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 첫 소산물, 11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또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옆집 아저씨가 더 신뢰가 가, 우리 아버지야 뭐 믿을 것이 못돼 하고 옆집 아저씨를 신뢰하면은 그 부모가 그래 잘한다, 지혜롭다 그러겠어요? 아야, 부모인 자기를 의지해야지 옆집 아저씨를 의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부탁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편 135편 2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늘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하는 것에 설교를 지난번에도 했죠. 찬양을 얼마나 하셨어요? 찬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가사를 많이 외워요? 우리 목자 훈련에 가사를 암송하라고 숙제를 내주는데 한번 시험을 볼 거예요. 이제 와서 성경 찬송가 딱 덮어놓고 몇 장 부르세요 하고 불러보라고 할 거예요. 찬송가 가사, 유행가 가사는 잘도 외우고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는 외우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찬송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복을 주고 안 주고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5장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경외하여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또 말이 있어요. 이 비슷한 말이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복을 주세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자손이 아까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그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땅을 안 물려줘도, 재산을 안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고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자손이 복을 누리며 차지하되 땅을 상속받아서 땅을 소유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땅에다 내 집을 짓고 살 거예요. 요 아파트는 내 땅인가? 아파트도 내 땅이 막히지요. 어쨌든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는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기근 시에 살게 해주신다. 요새같이 기근이 장사가 안 될 때, 사업이 안 될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살 길을 열려주신다. 어떤 사람을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살 길을 열려주셔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을 못 열어주시겠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145편 1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래.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여기서 내 이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다 치료해진다 했어요. 요새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 하는데, 요새 치료하는 광선이 모든 치료를 다 합니다. 병을 다 발견해요. MRI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엑스레이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 우리의 마음, 가슴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몰라. 내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MRI예요. 그거 다 빛으로 쫙 촬영을 착 하면은 병을 다 찾아내요. 여기 심장에 착 하면은 폐에 뭐가 있는지를 쫙쫙 찾아냅니다. 의학이, 과학이 다 성경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잠언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게, 수명이 길게 해주세요.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느니라.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장수하려고 보약을 많이 드신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장수하는 것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장수하세요. 여호와를.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님이 96세인데 왜 이렇게 장수하시나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 지금은 이제 90세 넘으니까 예배를 주일 낮 예배 이렇게 한 번 드리는데, 전에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주일 낮 예배를 똑같은 설교를 몇 번씩 들어요. 예배를 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은. 그리고 예배 시간에 1번으로 참여해요. 1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추워서 벌벌 떨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일 먼저 안내위원보다 먼저 와, 주의 종들보다 먼저 와,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를 그렇게 해요. 지각 일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니까, 아, 그래서 장수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어머니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나도 열심히 저렇게 섬기면은 장수하시겠구나, 장수하겠구나,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재앙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과 같은 사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목사님들 한 50명 정도 갈 때 한 목사님이 호텔에서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그래서 1시간을 버스에서 다들 기다려서 전부 다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막 우라통통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우락부락 이렇게 했대요. 아, 그런데 얼른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했다는 모두 다 아주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서로 싸우겠다 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른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와 똑같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의 9.11 테러 당할 때에 그 한 차에서 한 목사님이 1시간이나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막 그 테러 당한 그 건물을 구경하러 가는 그 시간이나 1시간이나 늦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딱 가는데 통제가 됐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거기 가서 그 무역 센터입니까? 거기를 건물을 구경했더라면은, 쌍둥이 빌딩을 건물을 구경했더라면 다 같이
폭삭 다 죽었을 뻔했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늦는 사람 있어도 좋게 해석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마음 풀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늦게 오니까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안 만날 수 있어요. 재앙을 안 만나요. 어떤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일을 더해야 할 사람은 재앙을 피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복을 주게. 자, 두 번째, 우리의 어버이 중에 부모님이 우리의 어버이.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또 복을 주마. 이렇게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게 아주 깊은 뜻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훌륭하고 멋있고 출세하고 돈 많은 부모님이 아이고 내 부모님도 저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또 부모님이 자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게 이게 너의 부모다. 그리고 이게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선택한다면은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못된 놈 자식을 낳겠어요? 말 잘 듣는 자식을 낳지. 부모님이 자식을 선택하는 것도 자식이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걸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으로 나의 부모님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정해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해준 부모님인데.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고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면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평가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평생에 나에게 고통만 주신 부모님이다.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된 적이 없다. 그럴지라도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이에요.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인지 몰라. 우리는 다 십자가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처음에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공경하지 않고 여기 다시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님을 비방하면은 구약 율법에는 죽임을 당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엄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매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한 분 소개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신 김평일 장로님이 효도 10계명을 정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 하나님을 믿게 해드려라. 제일 먼저 아버지가 부모가 지옥 가는 것을 놔둔 자식은 천하의 불효자식이라. 부모가 천국 가게, 양가의 부모를 다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님이
묻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할 때는 대답을 크게 예 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세 번째, 언제나 부모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어라. 세상에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모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어라. 네 번째,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져, 허리가 아파, 손에 힘이 없어. 그런데 손톱, 발톱은 나이가 들면 더 억세. 그것을 깎아드리는데 제일로 더러운 걸 깎아달라고 한다고 투덜거리면은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걸 깎아드리라. 별것도 아닌 걸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정한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용돈을 주고 싶을 때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딱 정해놓고 될 수 있으면 넉넉하게 정하고 그것을 꼭 드려라. 여섯 번째,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려라. 외식할 때 자기 자식들이 먹고 싶은 걸로 어머니 갑시다, 아버지 갑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는 너희들은 커서 먹어, 그리고 부모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게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효도라 이겁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그냥 늙은 사람이 뭘 나이 많아가지고 이걸 입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나이 드신 분도 외모를 잘 해드리면 곱게 늙습니다. 그 다음에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나이 드신 분도 뭔가 일을 하면 뿌듯하게 느껴요. 일거리를 찾아드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한 게 도라지를 까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마늘 까는 일, 그게 얼마나 귀찮으면. 근데 그런 것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잘합니다. 그래서 아예 도라지를 깨끗이 다듬어진 걸 산 게 아니라 왕창 더러운 거, 싼 거, 흙이 만뜩 묻은 거를 사다가 놓고 다듬으시라고 하면, 그거 다듬으면 또 잘 드시오. 내가 얼마나 애써서 다듬은 거냐 하고 일거리를 드리라 이겁니다. 친구를 만나게 해드려라. 그리고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안마를 자주 해드려라.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반대로 합니다. 다리를 어머니가 맨날 주물러 드립니다. 무릎이, 내가 목사는 맨날 서 있다고 주물러 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소리 않고 무릎 주물리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운동하라고. 그런데 얼마나 이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보면 불효자식이라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주여 하나님 아시죠? 이게 어머니 이래야 운동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다리를 펴고 있으면은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조선시대 숙종대왕 때 곽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들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삼형제가 아들만 셋이 있는데 비슷한 때에 자녀들을 비슷한 때 다 낳아서 젖먹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곽거의 아버지가 세상을 뜰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먼저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큰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 내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주라. 뭐세요? 말씀하세요 하니까, 저 뒷동산에 큰 나무 있잖아. 거기다가 큰 구덩을 파고 네 아들을, 네 젖먹이 네 아들 거기다 묻어버려라. 그리고 며느리가 젖 난 것을 짜서 내가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젖을 나를 먹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살게 연명하게 해주라 그럽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고 아버지를 살려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과 며느리가 노발대발하고 노망하셨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얘야,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너도 젖먹이가 있는데
그 젖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네 아들도 먹고 나도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아들을 그냥 거기다 장사 지내라. 저 큰 뒷동산에 큰 나무 밑에다가 그렇게 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 둘째 아들도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셋째 아들 부르니까 셋째 아들과 며느리가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을 목욕을 시키자. 깨끗이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젖을 한번 양껏 먹이라고 약을 먹이고 그리고 뒷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큰 아버님이 말해준 큰 나무 밑에 거기를 팠습니다. 아들을 묻으려고 거기를 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뒤따라가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거기를 파거든요. 한참 파다 보니까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괴짝이 하나 나요. 쇠로 만든 괴짝.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황금으로 된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하니까 아버님이 이 황금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귀한 보물이다. 근데 내가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효도 잘하고 순종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네 형들은 다 자격 없다. 이건 네가 가져라. 그래서 그 종을 가지고 와서 한 번씩 울려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냐고 그 소문이 퍼졌어요. 나중에 숙종대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서 숙종대왕이 이런 효자는 국가가 상을 줘야 한다고 큰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만 효도를 잘하면 복을 준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효도를 잘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로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기억나는 게 뭐가 제일 잘했냐면은 일꾼을 쓸 때 가정종사를 해봐서 효도하는 사람을 쓰겠다. 그걸 했습니다. 그걸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내가 한번 신문에 보고는 이야 이건 정말 성경적이다. 이 양반 이건 잘한 거다. 그게 기억에 머리가 콱 남았어요. 세상에서도 일꾼을 쓸 때 불효자식은 안 씁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면은 불효자식은 절대 우리 사원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불효자식은 우리 회사에서도 불효할 놈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효도하는 사람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윗사장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녀들 중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 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성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명령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부모를 버려도 된다, 이해해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못 모신 분, 사정의에서 못 모시는 분들은 못 모실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정성을 다해서 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 드려야 돼. 좀 더 효도를 잘해 드려야 돼. 그게 나와 내 자식들이 복받는 방법이에요. 지금 모시는 분들은 모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왕 모시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원망하지 말고, 왜 형님이 안 모시냐, 왜 동생들은 외면하냐, 불평하지 마시고 잘 모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라고 했어요.
주의 종은 영적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한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면 유익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여러분, 주의 종은 자기가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9절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니 종기 여기고 영접을 잘해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니 종기 여기라. 주의 종을 종기 여기고 영접을 잘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병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가정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은혜롭지 못해요. 열심히 설교를 하면 너나 잘해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이 설교하면 저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아멘, 순종하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습게 여기고, 또는 때로는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정말 제가 고맙게 여기는데, 감사히 여기는데, 막 다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다투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 부모 외면해도 된다? 아닙니다. 부모님만 잘 섬기겠다고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부모님 갖다 주고,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영적 스식인 주의 종들도 잘 섬기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